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러한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1장에서는 감옥에서 바울은 즐거워하는 서신을 쓰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미래의 불확실한 가운데서도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고 말했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의 겸손함을 배워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유익하던 것을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절대 진리가 없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절대 진리인 것을 우리는 믿을 때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첫째, 바울은 두 여인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믿는 자들이 내적인 세계가 마땅히 이와 같이 생각해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빌립보 신자들에게 보내준 선물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첫째, 주 안에서 서로 같은 마음을 품으라입니다. 빌립보 4장 2절에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바울은 유오디아와 순두개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문제가 무엇이든지 문제가 아니라 서로 좋은 관계의 회복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서로 같은 마음을 품고 동의하라는 것입니다. 깨어진 관계는 하나님의 일을 파괴하는 마귀의 기회가 됩니다. 만일 성령의 그릇이 깨어지면 하나님의 일을 크게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만일 가정이 깨지면 자녀들이 상처를 입게 됩니다. 이 여인들을 도우라. 빌립보서 4장 3절에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자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부녀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위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여기에 언급된 두 여인은 바울의 사역에 크게 도움을 준 바울의 동역자들입니다. 그들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과 마음을 같이 하지 아니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서로 싸워서는 아니 되며 사탄과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들은 마음을 같이 하는 문제가 개인적인 문제로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을 같이 하는 문제는 개인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동역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상처 입은 관계는 전 신자들의 몸에 영향을 입히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고 빌립보에 있는 신자들이 책임 있는 목자가 되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상처 입은 관계를 회복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일은 주 안에서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이 장에서 핵심 구절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입니다. 함께 어울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혹시 있습니까? 성경은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합니다. 양떼나 자녀가 동역자 중에 원한을 품은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는 기도하면서 예수님께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도록 기도하여야 할 것입니다. 관계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방해를 하는 것은 감사하지 않는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바울과 같이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일입니다. 바울은 이 서신이 중요한 주제인 기뻐하는 일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입니다. 빌립보서 4장 5절에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이 계시니라. 그 이유는 주님께서 가까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언제든지 오실 수 있으십니다. 비록 예수님의 오심이 비록 더딜지라도 주님은 우리들과 매우 가까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두 여인이 서로 다투고 싸우더라도 주님이 겸손을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더 많은 시간을 보내야 할 필요성을 느껴야만 하는 것입니다. 나의 주장만 내세우는 안 됩니다. 때때로 나의 의견을 강하게 주장하게 해서 이겼을 때도 마음의 기쁨이 없고 평안이 없을 수 있습니다. 논쟁에서 이기게 되면 친구 또는 양떼를 잃게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할 때 우리는 인내해야 하고 관용하여야 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해야 합니다. 둘째,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와 감사함으로 아뢰라. 빌립보서 4장 6절입니다. 예수님은 한때 마르다가 너무 많은 일에 염려하는 것을 꾸짖은 적이 있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과 제자들을 섬기느라고 너무 걱정이 많았습니다. 마르다는 바쁜 자신을 도와주지 아니하고 말씀만 듣는 말에게 불평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을지라도 그러한 염려하는 마음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염려하는 마음으로는 어떤 문제도 해결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게 될 때 또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것이 문제를 해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문제 해결의 가장 최선의 방법인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염려하는 마음 대신에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이 상실감과 두려움으로 가득하게 됐을 때 그는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하늘의 별들을 보여주시면서 위대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믿게 되자 하나님의 평안이 그의 마음을 지배하게 됐습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게 될 때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평안을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8절에 정말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무엇이든지 참되며 마귀는 진리를 신뢰하는 거짓말쟁이입니다. 우리는 상대주의자가 지배하는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에 진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진리가 존재합니다. 도덕적 상대주의는 사람을 지옥으로 데려갈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나니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빌라도에게 말씀했습니다.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네가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되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해 증거하려 함이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바울은 예수님으로 하여금 생각의 세계를 지배하도록 도전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무엇든지 고결하며 명예와 의무와 충성심은 약관 고결한 것들입니다. 약속을 깨뜨리는 것은 의무와 책임을 무시하게 됩니다. 셋째로 무엇든지 옳으며 우리가 잘못하는 것과 남에게 잘못하는 것을 생각하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내게 유익이 되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옳은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넷째, 무엇든지 순수하며 텔레비전과 광고나 인터넷 음란물과 폭력이 난무하는 세상의 생각을 순수하게 지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이러한 것들은 우리의 죄 있는 속성의 감정을 건드리고 우리 마음을 점령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경을 읽어서 마음을 채울 때 순수한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순수하도록 깨끗하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3절에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했으니 내 안에 거하라. 아멘.